안녕하십니까. 힐링앤콜링의 최일도 목사입니다. 힐링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치유하죠. 콜링이 있습니다. 주님의 소명을 함께 발견하고 실천하는 힐링앤콜링은 기독교 영성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패널을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승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네, 얼굴에 써 있습니다. 잘 지내신 모습이. 예, 또 우리 박정숙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힐링앤콜링 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한 달 지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네. 열심히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주위에서 사람들이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네. 한 달 동안 기도 열심히 하더니 너 은혜빨이 있어 보인다고. 더 좀 은혜가 넘치나요? 그렇죠. 예. 아, 정말 얼굴만 우리 봐도 프로그램과 은혜가 돼요. 함께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 분부대로 심야 시간에 모여 온 교우가 함께 같이 기도드립니다. 그렇죠. 한 주 동안 지치고 힘든 마음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전해지는 또 많은 사연들과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방송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애쓰는 우리 스태프들과 참여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홀로 주관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방송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힐링앤콜링으로 함께 기도해달라고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제 앞으로 편지가 와서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이 드립니다. 이렇게 썼네요. 네. 아버지께서 신천지에 빠져, 또 신천지군요. 신천지에 빠져 계셔서 구원을 받고 정상적인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가 본인이 다니는 교회로 아버지를 인도했고 나중에야 아버지는 그 교회가 신천지 소속 교회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 시간은 6개월이 걸렸는데요. 그 사이에 아버님은 신천지 훈련 과정을 마치셨고 그래서 또 여쭤보니까 신학에 다닌 수료증을 받으려고 하는데 증언이 조건이라서 저를 신천지에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믿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이렇게 사연을 투고하여 저보다 기도와 능력이 있는 여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를 꼭 함께 듣고 싶습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 사연 들으니까 마음 아프시죠? 그래도 그 아드님이 네. 신천지에 빠진 아버지를 위해서 참 기도하고 네. 꼭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는 것 보니까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 박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네, 근데 이 첫 번째 요즘에 사연? 신천지 사연을 지난번에도 저희가 접했었고요. 그랬잖아요. 그때는 다행히도 자매님께서 신천지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찾으면서 저희에게 기도를 부탁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이 좀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정말 걱정이 참 많이 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모 방송국 근처에 정말 많은 신천지 신도들이 몰려와서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제는 정말 멀리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걸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 형제와
전화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직접 전화 연결해서 사연을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제 사연 잘 읽었고요. 예, 아버지께서 하루빨리 신천지에서 나오시도록 그렇게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런 상태라면 정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이 드실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이럴 때 좀 상담소라든지 주변에 도움 요청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네. 친한 형제 자매들에게 중보기도 요청하는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관련된 자료도 모으고 있고, 하지만 공부하고 있지만 저희 아버지 여건이 사이가 안 좋아서 혹시 가정이 해체되거나 이혼까지 하실까봐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처음부터 아예 신천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 친구가 인도해서 가시게 된 건가요? 어떻게 네. 정확한 네, 이렇게요.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네. 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이 인도로 가신 것 같아요. 사업을 같이 하시는 분이 옆에 네. 계셨군요. 네. 아버지 옆에. 그러니까 이제 옆에 계신 분이 자기 이제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하시고 응답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같이 가셨다가 빠져나오셨어요. 어머니는 어머니가. 가셨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고 빠져나오셨는데 네. 아버지가 이제 아무래도 사업을 같이 하는 분이다 보니까 쉽게 빠져나오질 못했군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기도 요청하실 때 그 신천지 쪽에서 좀 더 증언을 하기 위해서 형제님을 좀 아버님을 통해서 다시 데려가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저를 증언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요. 그 뒤에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상태라면 정말 아버님을 다시 이제 신천지에서 빼내오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주변에 상담소라든지 이단연구소 같은 것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일단 교회 목사님들하고 지체님들께는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중국으로 도와달라고. 네. 그리고 이단 연구소를 알기는 알지만 도움을 받을 만한 상황이 그랬군요. 네. 예,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이혼하실까봐 그게 제일 염려가 돼서. 네. 그게 또 두렵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우리 목회 상담학 박사님이신 오 박사님이 계세요. 네. 지금 형제님 사연을 들으시고 지금 꼭 좀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계세요. 한번 들어보시죠. 말씀 나누시죠. 형제님이 그 아버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있는 것 참 대견스럽고요. 그런데 이런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날 때에 상대방을 꼭 나에게로 돌아오고 싶어서 설득하고 싶고 어떻게 좀 잘못을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수록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돌아오기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중보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와 자기와 다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신천지에 빠졌기 때문에 얼마나 가족들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래도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요, 존경하는 아버지요, 평생 동안 난 아버지 편이고 아버지를 위해서 나는 살 것입니다 하고 사랑을 전달해 주어야 그래야 이제 서로 간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우리의 다름과 또 우리의 사랑이 연결되면서 돌아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영적으로 많이 눌리고 어려울 텐데 어떤 기도를 저희가 해드리면 좋을까요? 아버님이 그냥 정상적인 교회로 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교회로요. 네. 신천지 교회가 아닌 신천지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네. 네, 가족 형제님, 때문에 많이 충분히 제가 편지나 또 전화를 통해서 그 마음 잘 전달이 되고요. 형제님, 지금 우리 오 박사님께서 형제님과 형제님 아버님, 온 가족을 위해 같이 기도할 겁니다. 한마음 되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자기 아버님이 이단에 빠져 있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가 정말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온 가족이 같은 믿음을 가져서 기쁨과 감격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지금 중보 기도를 드리며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아들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같은 믿음을 가지게 축복해 주시고 돌아올 아멘.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 가족들 그 아들에게 아버지를 아직도 존중하며 사랑하며 아버지에게 사랑 베풀 수 있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신앙은 다르지만은 아버지인 것을 알고 거기에 또한 최선을 다해서 효도할 수 있게 축복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특별히 그 아버지가 믿음도 그렇지만 사업 때문에도 또 거기에 떨어져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간단한 믿음과 결단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그 가족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형제님. 네. 예. 아버님께서 꼭 돌아오실 겁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사연 들었고 또 함께 같이 방송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한마음 되어 형제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일도 목사입니다. 어디에 사시는 안녕하세요. 누구신지 자기소개 좀 저는 부탁할까요? 서울에 살고 있는 박숙자 집사입니다. 네, 서울에 살고 계신 박 집사님. 어떤 기도 제목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우선은 주님 안에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가족 모두가 좀 어려운 형편이 되어가지고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가족을 위한 기도 아마 어머니의 입장에서 그리고 아내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세요? 예, 아직 남편이 등록은 돼 있지만 아직 예배를 매주 잘 드리지 못하고요. 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인테리어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주택가에 사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많이 좀 쉬고 있는 중이고요. 네. 저도 직장을 오래 다녔는데 지금 갑자기 또 그만두게 돼서 새로 준비 중에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부근 되시는 분 일하고 있질 못하고 그렇네요. 또 물질적으로 많이 힘드신 데다가 지금 경제 활동을 하는 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고통이 있는 것. 정말 참 많이 힘드시겠네요. 자녀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들은 계시는가요? 아니면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딸이 네. 유치원 교사였거든요. 네. 네, 갑자기 또 그 유치원이 경영난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네. 예,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럼 온 가족이 내년 다. 네, 내년 3월달에 이제 새 학기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아이고, 예. 온 가족이 지금 경제 그러니까요. 활동이 지금 다 안 되고 있는. 요즘에 형편이네. 사실 일자리가 너무나 아하. 없고 또 경제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네. 가족들이 다 같이 그 영향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다들 위축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요. 이럴 때 기도가 정말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신앙생활은 잘 되시는지 이럴 때 또 기도가 잘 안 되면 너무나 힘들 텐데 어떠세요? 그러게요. 저는 갑자기 그만두다 보니까 교회에 더 열심히 잘 다니게 되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딸들은 열심히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네. 네, 군에 이제 아들은 군에 지금 가 있거든요. 아. 상병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잘 다녔다가 네.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하고 놀면서 좀 등한시 했었는데 이번에 군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예, 군에 그렇군요. 가서 좀 더욱더 네. 좀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예. 기도가 아이고, 되고요. 네. 참 어려운 사정 더 깊이 말씀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고요. 네.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 박사님, 박 집사님께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야 이 위기가 그렇죠. 넘어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실제로 문제가 어려움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1차적으로 그거에 대응해서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하고 노력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에 아이고 이제 안 되겠구나. 그것이 그 위기 감정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집사님이 그 위기 감정까지 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위기 감정이라는 것은 위기 자체가 아니고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곧 이제 그 해결해 주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마음 가운데에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될까? 네. 걱정되는 그 마음이 지금 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 집사님께서 직장을 잃으니까 오히려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교회 나가시면서 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가운데 와서 그거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을 확신하고 아멘. 그런 그 응답을 받을수록 더 열심히 기도할 때에 네.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위기와 위기 감정이 다르다.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위기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감정은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십자가 붙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 지사님께서 가족을 생각하는 저 애틋한 마음이 네. 저희가 전화선을 타고 그 목소리에 네. 실려서 전달이 잘 되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정말 가정을 이끄시는 박 지사님께서 힘내시라고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박숙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가족에 대한 기도를 신청해 오셨습니다. 먼저 남편 집사님께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다가 지금 잠시 침체에 빠져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커다란 어려움이지만 남편 집사님께서 이럴 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하나님 옷자락 잡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사업도 번창하면서 은혜가 이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의 기적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세요. 아멘. 아버지, 그리고 지금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세례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겨울에 어려움도 많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 어려움도 모두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세요. 아멘. 아멘. 지금 딸 자매가 내년에 그 유치원 교사로서 또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형편 가장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자녀, 우리 자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도록 그 유치원도 새롭게 더 번창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세상적인 어려움이 이 가정에 신앙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꼭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이 모든 가족의 기도를 대신하고 있는 우리 박숙자 집사님 지치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가족들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지치지 않고 기도하며 희망을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도로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박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또다시 연락 주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힐링 앤 콜링에 이메일로 기도 제목이 도착했습니다. 박 교수님 직접 네. 그 사연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4살짜리 딸을 둔 엄마이자 워킹맘입니다. 저랑 똑같네요. 네, 제가 중보기도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남편을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남편의 도박 습관을 끊어주시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릴게요. 저 혼자의 힘으로는 너무나 벅차고 매일 눈물이 나고 경제적인 압박감에 이혼을 결심했다가도 아이를 생각하면서 꾹 참고 있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 빚이 조금 있다고 해서 서로 갚아가자 했었는데 결혼 후에 4개월이 되었을 때 남편이 선배를 통해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빠져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요. 지인들에게 빌린 도박 빚이 약 3천만 원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막상 낳고 나니 대책이 안 서서 전세를 월세로 돌렸지만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서 결혼 5년 차 사채 빚이 1억에 가까이 되었습니다. 제 월급으로 빠듯하게 생활비를 하고 빚을 갚고 현재는 남편도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금을 받아서 빚을 갚았지만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뒤에도 얼마 전 다시 PC방에 가서 도박 사이트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 보는 앞에서 너무나 크게 싸웠습니다. 신앙생활도 의미가 없고 이혼할 용기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박사님, 우리 김 집사님이 도박 중독에 빠진 남편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을 하는군요. 아마도 이혼 상담 사례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이혼까지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됩니까? 모든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문제도 해결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지만은 네. 이혼하게 되면 더 큰 문제들이 오면서 한 가지 문제도 해결 안 된다는 것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자매님을 보니까 정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 가족을 지키면서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참으로 대견스럽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네. 근데 이 도박이라는 것이요. 네. 사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데 네. 혹시 주변에서 이럴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 도박에 일단은 네. 도박은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은 도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 지금
빚을 갚고 이제는 절대 도박 않겠다고 작정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도 몰래 가서 다시 도박 사이트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그가 그의 힘으로는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첫 번째로 해야 될 네. 것은 뭐냐 하면은 네.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도박에 그런 그 상담을 좀 받도록 하는 게 좋겠다. 네.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게 좀 부끄럽지만, 공개적으로 뭐 그 가까운 몇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작심 기도. 같이 이것을 나누면서 그런 문제를 위해서 함께 그 합심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네. 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집사님이 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처럼 잘 참아왔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이런 그 약속을 어기고 서약을 어기고 또 도박 사이트 들어가면 화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기분 나쁘죠. 싸웠다고 예, 그렇죠. 얘기하죠. 그러나 싸움을 가지고 또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이 정말 누군가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그 마음을 잡게 해 주시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라도 남편을 감싸주고 네. 남편은 얼마나 힘들까. 네. 자기도 이걸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하고 네. 그리고 아내를 보니까 정말 미안하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고 네. 그런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아무도 감싸주지 않은 남편을 감싸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이 집사님이 가슴 아픈 일 얘기들 그를 꼭 전해서 네. 내가 이렇게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이 끊을 수 있습니다. 확신을 네. 주고 네. 격려해 주시는 게 참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아주 적절한 말씀. 김 집사님, 잘 들으셨죠? 많이 힘드실 줄로 아는데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네.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 집사님 가정 지켜 주시옵소서. 남편의 도박 중독으로 가정의 빛이 점점 불어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벅찬 상황에 왔습니다. 어린 딸을 생각하며 가정을 지키고자 애쓰고 있는데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남편이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부탁하기도 하고 또한 소그룹으로 우리 모든 가정의 형편을 공개하여 함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선한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서약을 어길 때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 집사님 마음 만지시고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이 가정 꼭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경미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면 이혼까지 다 생각했겠습니까? 주여 이 가정 이로 인하여 깨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저다이 낳고 대책에 안 서서 전세를 월세로 돌렸지만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부터 얼마나 상한 가슴, 찢어지는 가슴 지금까지 치유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여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 집사님에게 나리어 주시옵소서. 그 상한 마음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집사님이 먼저 살아 이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또 이슈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있어요. 테마가 바로 탈북민 3만 시대입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을 찾은 탈북민은 2016년 11월 현재 3만 명. 1990년대부터 홍수와 기근으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 국경을 넘는 많은 탈북민이 있었는데요.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와 K-팝 등이 북한에 비밀리에 영입되고
라디오, USB를 통한 외부 정보를 통해 한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생계형 탈북이 아니라 척박한 북한을 떠나 진정한 자유와 삶을 누리는 이민형 탈북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탈북민들. 이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고 통일을 실현하는데 중추 역할을 잘 해내도록 한국교회가 어느 때보다 기도하고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북한에서 생계와 또 인권 문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기는 하잖아요. 네네. 지금 홍수 피해로 아직까지 또 북한 주민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 말 9월 초에 왜 태풍과 함께 함경북도에 발생한 수해로 그 이재민만 약 30만 명이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의 보고에 따르면요. 네. 북한의 이번 홍수 피해로 50년에서 60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수해 지역이 많아졌고요. 네. 그리고 학교나 유치원 보육원 등이 북한에서는 사실 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데 많이 파손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호되던 많은 아이들이 이제는 갈 곳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현재 북한에서는요, 수해 복구를 모두 마쳤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지만 모두 대부분이 난림공사이고 그냥 외부로 보여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네,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네. 이제는 뭐 민간 차원에서도 지금 전혀 그렇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가지 않고 있거든요. 네. 북한 수재민들에게는 도움이 절박한 상황인데요. 이것을 계기로 또 한번 많은 탈북민이 발생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탈북민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시자 또 새희망 나루교회 마요한 목사님과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목사님?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괜찮습니다. 아이고, 예, 네,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뭐, 탈북민이 3만 명이 넘었다는 보도가 이미 돼 있고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현 상황을? 네, 저는, 탈북민이 3만 명이 넘었다는 것 자체가, 네. 통일이 우리 앞에 더 가까이 왔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만큼 또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탈북민 수가 3만 명이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예. 한국 사회에는 그 인식이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여전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옆에서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사회 가운데 내재해 있기 때문에, 네. 우선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들이 아직, 이렇게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탈북민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이렇게 돈밖에 모르고, 뭐, 그렇게 우리도 없고, 배신을 잘하고, 뭐 등,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가운데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질 때가 있기도 합니다. 네. 탈북하신 분 가운데 이제 목회자님들도 또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몰라서 그러는데 목사님 몇 분 정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네. 한 30여 명 가량입니다. 30여 명이 이렇게 예. 열심히 활동하시는군요. 네.
그 목사님께서 계신 교회에서도 그 남한 성도나 탈북민 성도가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함께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 교회에서 이런 탈북민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활동을 해야 되고 또 목회도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통일은 제도적인 통일을 넘어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일들을 한국교회가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3만 명의 탈북민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체제에서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이나 어떤 기준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품고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생각이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서 네. 그럼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간다면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통일이 더 희망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더욱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전에 구체적 기도 제목 더 좀 몇 가지 듣고 싶어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네. 우선 남과 북이 함께 통일을 연습하는 교회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는데 아하. 그 교회들이 어쩌면 잘 준비되는 것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가운데 통일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교회들, 탈북민들하고 또 우리 남한 성도님들이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잘 준비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남한에 들어온 많은 탈북민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준비돼서 고향과 북한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또 한국교회가 그 네. 일을 위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또 후원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 박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죠.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우리 남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적인 차이와 성장 과정에서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다름이 드러나고 다름 때문에 서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경향도 생겨나고 수많은 탈북하신 그 섹터민들이 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데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품어 안고 하나님의 꼭 같은 자녀이고 사랑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특별히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할 것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존중받는 생명임을 인정하고 아멘.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멘. 섬기는 이런 아멘. 통일 준비를 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북한에서 한국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청년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그들이 부모님들이 청년 자녀들만이라도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 창조, 새 역사의 창조자가 되라고 하는 그 기도와 간절한 소원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한국에 와서 적응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여기에서 정말 남북을 통일하는 데 앞장서는 사명자가 되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시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사명자들로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한국교회가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탈북 우리 세터민들을 위해서 섬기며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일에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우리 마목사님에게 특별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저 중국에도 우리 한국에도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들 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내 앞장설 수 있는 힘 있는 사명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특별히 이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는 지금 동성애와 또 인권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동성애,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분위기죠. 이 사이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아주 간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None of these folks thought living their beliefs through their business would make them criminals in the eyes of the law. And these Christians are spreading the word of how an aggressive gay rights agenda can threaten livelihood, savings, and even freedom. Spokane, Florida's Baronelle Stutzman faces losing everything. Washington State is trying to take all her assets because she refused to do the flowers for a longtime customer and friend's same-sex wedding. Whether you're Christian or not, you have to be very much aware that the government is coming in trying to tell you what to think, what to do, how to act, what to believe, what to create. That is not a free America. Kentucky has taken T-shirt printer Blaine Adamson to court for his refusing to print T-shirts for a pro-gay and lesbian festival. So here's one more case like dozens of others across the country now, where a Christian business owner was treated as if he's doing wrong when he says all he's doing is backing up his beliefs. Kelvin Cochran lost his job as Atlanta's fire chief after defending the biblical model of marriage in a private book written for a church men's group. Carrie Kupek represents Colorado baker Jack Phillips, found guilty by the state Civil Rights Commission for refusing to bake a cake for a gay wedding. 영상을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는 이 동성 결혼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사실 실감이 나지는 않거든요. 네. 박 교수님은 어떻게 글쎄요, 보셨어요? 뭐 해외에서 제가 유학하던 시절 뉴욕에서요 유명한 퍼레이드가 있어요 다운타운에. 그러니까 동성애자 레즈비언이나 게이들이 자신들에게도 이렇게 동성 결혼을 할 기회를 달라라는 식으로 캠페인식의 그런 퍼레이드를 보면서 정말 이상한 나라다, 희한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그런 그랬죠. 장면을 보면서 글쎄 이런 것들이 어떤 인권 차원에서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들은 그들 뭐 소수의 그런 권리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의 표로 연결시켜서 포퓰리즘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그 정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선거에 그런 공약 아닌 공약을 남발하는 것 그런 것이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는 모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북아일랜드만이 아직 적용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Back in 2014, the owners of Asher's Bakery refused to make a cake with a gay marriage theme. A court ordered them to pay a fine to the plaintiff, a local gay rights activist. What we refused to do was to be involved with promoting a political campaign to change marriage law in Northern Ireland. Because we're Christians, we support the current law, and we felt that making this cake would make us responsible for its message. It's been a trying time, but we're thankful to God and His faithfulness to us through everything. The owners there are expected to file an appeal. 기독교인이라 자신의 믿음대로 케이크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도리어 벌금을 받게 되었다는, 야, 정말 이런 뉴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됩니다. 현재 우리 한국도 이 동성애를 좀 인정하는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있고 물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 박사님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금 아까 그 판결 문제, 판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중동 국가들은 예수님을 전도하거나 믿는 것을 불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중동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중동에서 거기에서 전도하다가 거기에서 잡히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당하겠습니다 하는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케이크 만들기 거부한 사람들이 신앙 양심의 근거에서 이거는 내가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사회법은 이걸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전도해야 되니까 가서 전도하는 것처럼 케이크는 만들어야 된다. 법적으로 되지만 나는 신앙 양심으로 봐서 만들 수 없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주는 벌을 받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십자가를 질 때만이 이제 그런 문제들에게서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세상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서구나 미국이나 또는 저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운동들이 우리 한국에 안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성경적인 신앙을 지킨다 하는 이런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하나는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앞으로 큰 문제를 당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그 결과가 있어요. 스스로 사라지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잘 정리해 주시니까 대처하기가 너무 좋겠어요. 불이익이나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렇죠? 그건 상이다. 그죠?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거니까 큰 상이다. 이렇게 좀 위안이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또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인식시키지 않으면 곧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각계각층의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문제 가지고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문제로 함께 한 마음 되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동성 결혼 문제를 두고 너무도 속상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주변에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아 실감을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동성 커플, 동성 결혼, 성경을 거스르며 법적으로 인정하고 추세인데 하나님,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끝까지 바른 믿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마저 법으로 통제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한국교회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회적 소수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진리를 거스르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하고 또한 인내로서 이들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세대가 이 동성애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너무도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셔서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에게 주신 이 거룩한 축복들이 성결한 삶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붙들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더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많은 교회가 금요 철야 기도회를 열어버렸습니다. 심야 기도회를 열어버렸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열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뜨겁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박사님, 마지막으로 좀 오늘 시청자들에게 주실 말씀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죄의 문제를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네.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아주 예민해요.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찾다가 보니까 네. 그 가운데서 아주 더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아멘. 그것이 아멘, 아멘. 그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옳고 그름은 분명히 판단해야 되지만은 네. 그런 가운데서 네. 생명 존중, 생명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오늘 네. 그걸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도 마무리 말씀 좀 네, 부탁합니다. 저는 우리가 힐링앤콜링 오늘로 5번째인데요. 네. 하루에 5개 주제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주에는 또 안 나오겠지? 더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항상 생각하는데 정말 기도할 거리가 세상에 너무나 많다. 네. 깨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네. 교수님도 감사하고요. 네. 오 박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산 증인이셨던 분이죠. 2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떠나신 방지일 목사님 말씀입니다. 기도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쉽고요. 또 마음 다스리기가 힘든 상황인데 그럴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면 회개할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정화시켜 주시고 나면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큰 역사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